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 장로에 건강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잘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깨우쳐진 말씀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에서 39년 그 사이가 됩니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대기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또 그들에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다 모여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고 또 유언과 같은 설교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뭐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내 마음이 교만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18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결국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리고 19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잔소리같이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면서부터 대부분 나면서부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로는 요수와 갈렙, 이 모세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 40년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출애굽 한 2세대들은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 2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뭘 보았다고요? 만나가 하나님이 직접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만 들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만 들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야, 여러분 강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가 얼마냐면요 60만입니다. 60만. 60만이라는 건 전체가 60만이 아니고 남자 장정들만 60만입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합치면 뭐 최소한 150만, 많게는 2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무리가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해서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서 날마다 물 공급을 마치며 하나님이 제공해 준 물을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잔소리와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잘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또 잔소리한다. 귀에 피가 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에 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뭡니까?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자주 실수하고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지만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치매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불안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는데,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 세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세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설교가 잔소리같이 했던 것도 한다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했던 걸 또 하고, 이 출애굽 2세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여러분 이제 강야와 다르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강야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야 되고 부름기둥 불기둥을 해야 되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강야와 다르게 이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열심대로 많은 소득을 산출할 수 있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또 더 부진하게 더 힘을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내 마음이 뭐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만한 것이 어떤 데서 일어나는 교만입니까? 우리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자, 강야에서는 내 힘과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강야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힘과 능력이 들어갈 전혀의 1%의 여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뭐가 됩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자, 1차적으로 볼 때는 내가 내 능력이 좋았어. 내 힘써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 자, 지금은 이제는 강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강야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구태여 없어도 내 능력과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이라. 이 교만한 마음의 다른 말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결국 이 말을 하는 17절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야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뒤에서 모든 환경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능력을 발휘하고 네 힘을 해서 이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네가 착각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자리에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줄 알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이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멸망할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이제 그 선교 역사에서 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선교학자들이 국민소득 5,000불 이하 될 때가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베트남이나 또 이렇게 가보면 캄보디아나 또 이렇게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거기는 뭐 5,000불은 조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뭐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막 세워진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5,000불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학자들의 말대로 이 기독교가
만불 이상 되면 만불에서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끊겨지다가 3만 5천 불 이렇게 향해 가니까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은 그런 교회가 쇠퇴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간다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그 풍부함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우리 넘어가면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가 놓은 애굽의 땅과 이 보조수단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조수단으로 너희가 놓은 애굽 땅과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자,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도 큰 나일강이 있어 거기서 물을 퍼가지고 몇 년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 다르게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야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 같은 그런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과 그런 땅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줄 때에 이름이 늦은 비가 내려질 때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던져놓은 백성들이고 우리들은 특별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 땅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일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풍성하게 내리는 이 배경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모든 것이 채워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풍부함이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그러한 자를 교만한 자리,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리, 결국에 멸망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냉정적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오늘 말씀같이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른 땅,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강야와 다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상의 자리에 갔을 때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어떠한 길을 가든 우리가 또 이른 비 늦은 비에 길을 가는 가나안 땅의 그 길을 가든 어떠한 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믿음과 신앙으로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